예,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로 잡은 그 양이나 소, 특별히 대부분 양과 염소였죠. 양과 소를 잡은 다음에 정해진 것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립니다. 기름으로 된 부분과 특별히 콩팥과 몇 가지 그 하나님께 불태워드려야만 하는 제물이 있고, 또 그 제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완전히 전체를 다 불태워드릴 때도 있어요. 예, 그건 번제라고 그러는데, 모든 제물을 불태워드릴 때도 있고, 그 외에 화목제나 여러 제사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불태워드리고, 또 더러운 것, 내장과 피와 모든 것은 따로 또 버리는 곳, 재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다 분리합니다.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의 특징은 분리예요. 분리. 제사 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 분리예요. 우리가 요새 분리수거가 한국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국만 잘하고 있어요. 98% 이상 한국에서만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분리수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분리수거하면서 그 각자의 물건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모아놔도 플라스틱은 또 그거를 사람들이 다 또 종류별로 분리해요. 쇠도 또 다 분리해야 돼요. 예. 종이도요, 또 종류별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생겨요. 뒤섞이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것, 그것을 그것대로, 각자 고유한 것을 고유하게 구분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분리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제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이 그 남은 제물로 삶아요. 푹 삶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제물 중에서 앞가슴과 오른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앞가슴살은 이 제사에 참여했던 제사장들이 나눠 가지고요, 같이 먹고요. 뒷다리는 대제사장 목으로 따로 남겨줍니다. 그래서 그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 제사장들의 목, 그 중에 또 대제사장의 목, 이게 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또 이제 쪼개서 사람들이 찍어서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먹진 않아요.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먹고 그 모든 재물을 싹 정리할 것까지가 제사의 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제사 드리면 음복을 하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음식을 먹는 것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에 올라가던 음식을 안 먹는다 하는,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귀신에게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네. 자, 제사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역시 그 마지막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까지가 제사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가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삶아서 다 이제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그때 쿡 찔러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요. 먼저 누가 그걸 가져가느냐. 왜? 좋은 부위를 자기가 집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제비뽑기를 해서 순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제비를 뽑을 것도 없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해서 그 고기를 갈구리로 찍어가지고 가져가서 같이 나누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제사 드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화목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이 엘리의 두 아들은요, 지들이 삶기도 전에 그냥 고기를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삶으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고기를 가져다가 바로 팔겠다, 그 얘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아무거나 막 집어간다. 다 정해져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갈비살을 주는 이유는,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요새는 갈비살이 맛있지만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살이 없잖아요. 갈비살은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먹어라. 그 다음에 이 뒷다리살은 이제 하나는 이제 그 대제사장과 최고 리더니까 그 예우를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막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규칙을 무시하고 막 지들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성이 자자했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이 뒤에 다 있어요.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그런 제사와 가마솥 그리고 고기를 나누는 이런 제사 뒤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고기 같이 나눠 먹는 그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가마솥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예요? 사칭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사칭하면 안 돼요.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을 했다고 말하면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가마 곧 그 속에서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녹슨가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녹슨가마다. 가마를 오래 쓰다 보면 열에 녹이 슬어요. 여기서 가마는 쇠가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쇠로 그렇게 큰 가마를 만들 실력이 없었어요. 이 시대는 주철로, 노쇠로, 구리와 이 주석의 합금으로 또는 아연의 합금으로, 노쇠니까 아연의 합금이죠. 아연의 합금으로 큰 가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가마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고기를 삶았는데 이 그래서 놋을 달궈서 11절에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그 의미예요. 놋은 우리 방자유기 있죠? 안성유기. 망치로 두들겨서 만드는 유기. 그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릇 하나에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해요. 주발 하나에. 왜? 사람이 손으로 다 놔둬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왜? 음식의 그 세균을 억제하고요. 놋이. 그리고 음식을 따뜻하게 지켜줘요. 그리고 그 자체가 품위가 있어요. 은이나 금은 너무 화려해서 그건 천박해 보이는데 방자유기는 이 안성유기라고 그러죠. 유기는 굉장히 은은하고 그래서 왕실에서도 금그릇, 은그릇을 쓰지 않았어요. 은은 받침 쟁반으로 좀 쓰긴 썼는데 그러나 대부분 방자유기를 썼어요. 그게 또 독을 감별할 수 있거든요. 웬만한 독을 다 식별해버려요. 화학 반응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방자유기를 사용했어요. 그런 것처럼 놋은요, 식기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청동으로 큰 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청동으로 구정이라고 그래서 황제의 상징이 구정이라고 해서 청동으로 만든 놋으로 만든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큰 솥이 자기가 황제라는 상징이었어요. 큰 솥, 그 솥에다가 고기를 제사드리고 고기를 삶아서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제사를 주관하는 천자의 또는 황제의 핵심 아이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상징으로 청동 솥, 그래서 그걸 구정이라고 합니다. 구정. 그래서 주나라의 구정이 여러 제후들이 그 구정을 지들 마음대로 가져가면서 주나라가 멸망해요.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든 이 솥은 동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기원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놋으로 만든 솥에서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삶아서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솥을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쓸죠. 그 안에 또 때가 끼죠. 솥을 오래 쓰면 모든 식기는 냄비가 오래된 거 보세요. 때가 끼잖아요. 때라는 건 뭐예요? 탄소가 눌러붙어 가지고 탄소가 그 금속에 긁혀 있는 부분에 탄소가 눌러붙고 또 다른 음식물에 찌기가 눌러붙어 가지고 엉겨붙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쇠손으로도 안 닦여요. 바닥 같은 데는 완전히 진짜 엉겨붙어 가지고 안 닦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러운 솥이라는 거예요. 솥은 뭐예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건데 그 속이 더러우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솥이 더러워졌으니까 어떡하라고요? 깨끗하게 해라!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말씀 속에 보여주시는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 제사에 우리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삶아서 먹는, 다 함께 기쁘게 고기를 삶아 먹는 그 솥이 다 녹이 쓸어가지고 떡졌다. 그럼 거기다 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삶아서 먹겠냐? 그 더러운 거를 먹겠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들을 특별하게 다루었는데, 그래서 너희 예루살렘을 복되게 했는데 너희들이 솥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더러워졌구나, 녹이 쓸었구나, 썩었구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 시간 우리 나라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녹이 아직도 남아있는, 더러운 게 남아있는 가마여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뽑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비 뽑고, 원래 아까 고기를 여러 토막을 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집어간다 그러잖아요. 제일 맛있는 부위 어떤 놈이 얌체같이 확 집어가니까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서로 또 이제 미를 양보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적당하게 나눠 간다고요. 다 공평하게 나눠 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제비 뽑을 것도 없다. 더러우니까 이거 못 먹는다. 덩이를 다 뽑아내라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더러운 걸 먹겠냐? 그 얘기하고.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 속에, 그 제물 속에 피가 한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럽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가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피를 먹으면 끊쳐지리라, 후손이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후손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저주였어요. 내가 일찍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내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할 사람이 없고 나는 이것으로 영원히 끝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후손을 통해서 내 생명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없어질 것이다. 피를 먹으면.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을 덮게 하지 않고 맨바 위에 두어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거나 또는 뭐 잡아먹기, 식량으로 짐승을 잡았을 때 그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바위에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돼요. 바위에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피가 다 흘러서 흙에 떨어져서, 그래서 그걸 잘 고안을 했어요. 피가 목을 딱 치면 그 피가 바위에 묻지 않고 옆으로 흙에 떨어지도록. 바위에 묻으면 말라비틀어져서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지잖아요. 흙으로 가라는 거예요. 흙에다가 붓고 그 위를 또 흙으로 덮어서 그것을 분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하라는 거죠. 바위에 있으면 분해가 안 돼요. 미생물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악취와 그 위생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생적인 거예요. 제사법에 나타나는 기름을 먹지 말라, 콩팥을 먹지 말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은 굉장히 현대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왜? 보통 짐승들이 죽을 때 엄청난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두려움의 호르몬들. 그게 안 좋아요. 그리고 콩팥은 거르는 기구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저 수채꾼형에 있는 이 망이에요. 철망. 거기에 온갖 그 끼잖아요. 그게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콩팥은 굉장히 더러운 부위예요. 피를 통해서 뭐가 나가요? 노폐물이 나가요. 독이 들어있어요. 모든 세포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노폐물들이 거기 같이 들어있어요. 공기도 들어있는데 당연히 공기는 들어있죠. 네, 동맥을 통해서 폐에서 교환된 공기를 가지고 그 공기를 몸에 전달해주고, 또 다른 부위에서 발생하는 작은 호르몬이나 작은 여러 하여튼 미세 그 물질들이 면역 체계를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장치인데 그게 다 피를 통해서 흘러요. 피가 그러니까 신경망 다음으로, 신경망이 제일 먼저 그걸 반응하고, 그 다음에 피를 통해서 순환계를 유지하면서 전체에 약도 들어가고 하수구도 되고 또 동시에 수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피니까.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어지면 생명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피가 곧 생명이고, 피는 곧 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피를,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값으로만 갚을 수 있다. 왜? 그 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처음 얘기하는 곳이 인류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언제입니까?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누구에게? 노아에게. 이미 노아 시절부터 인간을 죽이면 인간으로 그 피값으로 갚아라. 왜?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와 현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명 존중 사상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좀 개화되고 개명, 원시인에서 이제 좀 인간스럽게 된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이에요. 그것이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깊은 것이 있는 거예요. 위생과 보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생명 존중 사상이고, 인간의 권리와 인간에 대한,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놀라운 발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전체에 같은 맥락, 한 궤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전체 얼개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피를, 제물에 피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거를 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도축업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굉장히 고도의 도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 어떻게 칼을 착착착 발골하고요. 착착착, 그 기름이 어디 무에 있으니까 기름을 착착착 피 흘림 없이 깨끗하게 쫙 발골하고요. 그걸 콩팥을 딱 끄집어내고요. 또 뭐 어디 꺼풀들, 그 내장막들 있죠? 근막들, 서로 내장과 내장 사이를 가르고 있는 막들. 우리 여기는 복강, 이 배와 이 폐와 밑에를 여기 가르고 있는 게 있어요. 막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갈라내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불태워드리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요새 말로 하면 전문 도축업자예요. 직업적으로 특성으로 비교하면 그 재물을 그렇게 다뤄야 됐으니까. 그런데 그 재물을 다뤄서 피를 모두 뽑아야 되는 재물인데 그 재물을 삶는 속에 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실패한 거죠. 그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하는 꼴이 뭐냐? 피를 맨바 위에 두고 덮지 않고 있구나. 흙을 덮어야 되는데 덮지도 않고 그냥 피가 흥긋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뭐 잔인하긴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아주 더러운 거고 부정한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부정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게 보인다. 그래서 분노를 나타내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고 있다. 얼마나 더 하나 보자. 내가 지금 너희들을 주시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분노, 보응. 신앙은 이 세상은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새 MBTI인지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핵심이 이성적인 분석과 감정이잖아요. 감정. 두 가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우리는 현실을, 이 현대 과학은요, 모든 걸 분석함으로써 세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네.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체를 걸러서 분석해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게 현대 과학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하나 쪼갠다는, 헬라어, 다 쪼갠다는 의미와 연결돼요. 채로 걸른다, 이런 의미와 연결돼요.
그래서 분석함으로 뭔가를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이해하는 건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감정과 상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감정과 전인적인 어떤 직관, 전인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논리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고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적이고 격정적이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경택 씨가 맨날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상한 잔인한 가학적인 신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성질이 더러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네. 우린 그걸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무엇이 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원인과 결과만 보려고 그러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게, 존재 자체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존재 자체가 우연, 확률 속에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도깨비 나라 같은 게, 양자역학으로 세계로 들어가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이빨 맞춰서 싹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깨비 나라 같아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게 현실이에요. 전자라는 게 여기서 있다가 벼랑간 안 보여.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타나.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왔단 말이야. 어떻게 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야기가 실제로 양자역학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논리적이거나 분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이 정의에 관한 이야기는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논리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 맞춰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맞았어, 아이디 카드 맞네, 너 예수 믿었어? 일로 와, 그럼 신분증이 있구나, 보험증서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하고요, 훨씬 더 입체적인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분을 뿜고 화를 낼 때 너희가 정결해 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데 왜 우리가 정결해져?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죠. 뭔가 이 얼개가 그 속에 있어요. 두들겨 맞아야 정결하게 되는 게 있어요. 두들겨 맞아야.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자아가요, 고난 속에서 정결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품어야 피 흘리고요, 고통 속에서, 절규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존재 방식이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자꾸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우리 예배 드렸는데? 나 제사 다 드렸는데? 나 11조 다 했는데? 나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다 했는데? 뭐가 또 문제예요? 우리 논리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죠.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인간관계처럼. 감정이 있고요. 정서가 있고요. 의지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너희가 더러워진, 녹이 슬고 피가 들어간 더러운 소처럼 너희가 더러워졌구나. 너희를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0절,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폐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을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노스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가마를 통해서 그 가마에 있는 고기와 국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뭘 태워요? 가마 자체를 녹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녹을 다 내가 제거하겠다. 정결케 하겠다. 더 뜨거운 불로 너를 정결케 하겠다. 왜 하나님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온갖 재난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왜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정작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정작용이 자연의 자정작용으로 반영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 자정하기도 하지만 자연의 어떤 재난을 통해서도 자정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런 얘기는 옛날 3,000년 전, 4,000년 전 사람들에게 통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동화 얘기네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자기가 어떻게 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건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요. 다른 지구를 돌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바뀝니까? 궤도가?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는 말도 안 해요. 왜 맞는지도 몰라요. 이제 일본이 그동안의 그 많은 죄와 그 모든 그 쌓아놓은 그 엄청난 죄의 보응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1945년 이전으로 그들은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지금 일본인들의 본심이에요. 과거의 영광을 다시 가지겠다는 거예요. 독일은 최소한 회개했어요.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죽을 죄입니다. 우리는 나치에 대해서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전전을 했어요. 일본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은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베가 막 일본의 북을 얘기하면서 2012년, 14년 이때 막 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얘네들은 1945년에서 못 벗어났구나. 2차 세계전에서 못 벗어났구나. 이건 한국이 이겼다. 난 속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야 이겼다. 얘네들은 더 봐도 볼 거 없다. 중요한 건 뭐냐? 한국과 일본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7, 80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일본도 엄청난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격변이 또 일본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일어날 거고요. 2011년 그 대지진은 저리 가라 할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그 전조 현상이 일어나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케 된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쌓는다 그러셨죠. 나무를. 내가 나무를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내 눈에는요. 내가 포탄을 쌓고 미사일을 쏴리라. 하신 말과 똑같아요. 제 눈에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쌓고 포탄을 그 낡은 포탄을 다 러시아로 팔아버리고 새 포탄을 생산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형 포탄으로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내가 포탄을 쏴리라. 내가 미사일을 쏴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내게 들립니다. 그 나무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벌 받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징계와 분노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을 그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노스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을 제거하라. 정결케 하시는 불이 하나님이 불을 피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하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냥 하나님 경고를 들으면서 그냥 무조건 무시했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많이 움직였어요. 피곤하게 했어요. 회개하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속에는 많은 녹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벗겨지지 아니하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녹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다 모든 것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더러워진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옹기장이에
장인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상품성이 없는 것은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왜? 애를 씻어놔도 금방 또 진창으로 가거든. 또 그 자기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도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한다. 왜?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행동을.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 말을 이해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분노해야 우리가 깨끗해진단 말이야. 매를 맞아야 정신 차려요. 아주 간단해요. 잠언이 말하잖아요. 매를 맞아야 우리 속에서 악이 떠나가요. 매를 맞아야 돼. 왜 한국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일본은 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한국인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치셨거든. 고난의 세월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대가만큼 한국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많은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대가가 없이는 얻어지는 게 없어요.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피값을 안 치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난의 값을 안 치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이거는 뭔가 다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든, 뭐, 그 영적인 원리든, 거룩이든, 뭐 방사능인지, 거룩이라는 거 방사능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방사능 관리 규칙인지, 또는 뭐, 레이저 관리 규칙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두개 맞아야 정결하게 된다.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자,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6절과 9절과 14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더러워진 녹시 남아있는 더러워진, 피가 남아있는 더러워진 녹슨 가마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너희들이 정결케 안 되니까 내가 나무를 더 크게 해서 불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14절은 뭐예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내가 후회하거나 돌이키거나 아끼거나 너희들을 아껴서 내가 손을 거두거나 또는 마음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대로 정한 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후회하시고 그 돌이키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내가 돌이키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아끼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실제 본심은 니들이 회개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아껴서 용서하고 내가 이 박살내고 싶지 않다. 그게 아버지의 본심인 거예요. 모질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모질게 합니까? 모질지 못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모질게 할 거야. 눈짝 감고 모질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심판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이 마지막 때 에스겔에서는 이 바벨론의 병사들입니다. 에스겔은 1600년경 누구예요? 다니엘과 가히 동시대에 같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이 전쟁은 마지막 587년 그 뒤에 10몇 년 뒤에 14년 정도 뒤에 일어난 마지막 전쟁.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박살내게 하시는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레미야의 예언과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에레미야도 그 마지막 일어나는 일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장소만 저쪽 그발강가 유브라데스 강으로 잡혀간 건데 다니엘과 거의 동시대 600년경에 첫 번째 포로 잡혀갔을 때 잡혀간 건데 거기서 지금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의 결과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 우리를 정결케 한다. 우리 악이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은 주신다. 이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은혜와 깊은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었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경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앞길을 위해서도 우리가 경고를 받으면서 녹슨 가마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하나님이 분노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니느웨의 회개, 요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다니엘처럼 먼저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